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벚꽃이 이제 곳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죠. 봄의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계속 교차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유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는 이 표현은 주께서 십자가 구속, 구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를 말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또 새로운 단계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어제 본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혹은 자격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초반에는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자녀의 권세 혹은 이 자녀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직접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제자들의 고백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신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믿는다, 이런 말이죠. 굉장한 지식에 이른 것 같고 혹은 대단한 믿음의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표현을 하곤 했죠.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실 조금 과장되거나 혹은 이제 진정으로 이들이 주님의 교훈을 다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하게 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사실 베드로는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 지르게 되죠. 그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온전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만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인 거죠. 이 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고백은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허황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예수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알았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고백은 굉장히 때늦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는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지금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숱하게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네, 그 고백을 이제 와서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런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냉담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이 이렇게 들어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는 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을 아느냐 이런 말이죠. 사실 이전에 이미 알았어야 할 일인데 이제야 그것을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32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과시하듯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구나. 정말 믿느냐. 근데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나를 버려두고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나를 혼자 둔다. 이 말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 곳으로 흩어진다. 이런 각기 자기 길로 간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언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제자들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속을 다 알지.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버릴 것이야. 그리고 다 자기 길로 갈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갇혀 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은 홀로 계시는 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충만한 연합을 경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는 말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고 좀 더 좁게 생각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져 자기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다는 의미이겠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 속에 깃들게 되는 죄책감,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미리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좌절감, 패배감, 자책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도록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화, 이 평안 속에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십자가는 패배 혹은 좌절 혹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져 떠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평화를 누려라 이런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들의 손에 잡히실 때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그들이 다시 모여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게 될 환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환난이 예비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환난을 견뎌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잠시 동안 흩어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모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의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시련도 있을 것이고 가난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성공하고 늘 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모두 다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이별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죠. 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 슬픔들, 질고들, 무거운 짐들, 실패와 패배와 좌절의 경험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죄에 대하여 승리한 자로서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또 매일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마음을 더 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중에 병든 중에 실패와 좌절 중에 평화를 누리며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